상처를 주고 쏘는 게 있다면 그게 죽음이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이제 죽으면요, 다시 말도 못하고, 얼굴도 볼 수가 없고, 같이 살 수도 없고, 한순간에 완전히 진짜 별세하는 거죠. 다른 세계로 가는 거죠. 생이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만큼 그 마음 아픈 일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꿈을 안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됐는데, 이들은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되면 참 우리나라가 로마에 압제해서 해방이 되고,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하게 일어나고, 나도 또 임금 세우는데 한 자리 했으니까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그래도 부푼 꿈을 안고 주님을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비로소 대장들과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살아야 되리라. 비로소 주님이 왜 오셨는지, 주님이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을 하니까 베드로는요 항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걸 너무 다르니까 아주 강하게 주님한테 대들은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이 그런 어려움과 슬픔과 그런 일 안 당하게 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있겠지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어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려고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할 것을 밝혀주면 좋아야 되는데, 사람 생각 가지고 싫은 거예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앞으로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니까 쟤들이 겁이 덜컥 났어요. 염려도 되고. 그래서 또 물어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그 다음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진짜 죽으셨단 말이에요. 붙잡혀서. 설마 메시아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다가도 기적을 베풀어갖고 이리 오겠지. 이리 오기는 뭘 이리 와요. 그냥 돌아가셨지. 십자가에 죽으시자 정말 제자들은 너무나도 실망을 했습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너무나 슬퍼서 슬픔에 눈이 가려져서 정말 낙담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지. 이제 끝났다. 세상이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한 사실은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살아난다는 얘기는 안 듣고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죽음이란 건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낙심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손 쓸 수가 없는, 뭐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오늘은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진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여인들이 얘기를 듣다면 허탄한 듯이 생각했어요. 주님 얼마나 보고 싶으면 헛개비를 받나 보다. 지금 뭐가 허탄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주님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안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 감격이 넘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복이 너무도 커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속의 역사가 엄청난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고 살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빛된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지옥 생활이 아니라 진짜 천국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우리 주님을 무덤 속에서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밝히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고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들도 다 알게 하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받은 거고 너희들이 그 받은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들이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너는 분명히 너희들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자기가 만든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도 받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참 이게 중요해요. 참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진다는 게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이고 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때가 됐을 때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셨고 사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한 것이고 주님이 전한 그 말씀은 쟤들이 또 받고 쟤들이 전한 말씀을 받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직통기시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말은 받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누가 신통망통해가지고 아주 신비한 세계다가 직통기시 받아갖고 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신비를 깨달아서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진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듣고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큰 축복입니다. 먼저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그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베드로전서 1장 3절서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주님이 죽은 자가 부활하심으로써 뭐 했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부모로부터 났단 말이에요. 혈육으로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 주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일어난 일이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에서부터 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이 우리 친아빠구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구나. 아빠가 되시고 우리를 그 무서운 죄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이제 우리는 사망 곳에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혈육으로 난 첫 번째 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위로부터, 이거 위로부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자기들이 하나님 되든지 자기들이 뭐 해탈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천국을 가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기독교로 말하면 구원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죄인이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을 찾아오신 거예요. 독생자가 부추어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대신 치르시고 그 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냈다가 진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만 주님이라고요? 진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만 주님이세요. 왜 죽음에서 사람들이 못 일어날까요? 치운 죄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죽으면 죄값을 오는 건데 대신 내 죄값을, 주님 백성들의 죄값을 치른 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오르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는 약속대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아멘.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산 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산 소망이 아닌 희망을 갖고 살아요. 뭐 일도 많이 이루고 집도 짓고 문화도 발달시키고 문명도 발전시키고 뭐 엄청난 일들을 하죠. 근데 다 어디로 가요? 다 죽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안 죽을 사람 없어요. 많이 사람은 120살 사는 사람 흔치 않단 말이에요. 다 가야 돼요. 다 가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성함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얼굴도 못 봤고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땅 등기해놨다고 내 거 아니고 집 등기해놨다고 내 거 아니에요. 다 두고 간다고요. 근데 이렇게 두고 가고 그래서 끝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산 소망,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누가 도끼질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산소망 가지고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영생을 얻고 산소망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거듭나가지고. 둘째로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저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의로움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인을 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쳐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저희들에게 보혜사인 예수님이 계심으로 정말 그들이 완전히 세상의 변두리 인생이 성전의 기둥 같은 중심물로 바뀌어졌잖아요. 하늘나라에. 그것처럼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장성한 신앙에 이르게 만들어주시고, 최후에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전부 다 땅속에 있든지 바다에서 죽었든지 화장을 했든지 관계없어요. 다 마지막 성령이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다시는 죄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총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새 사람, 영화로운 새 사람,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골병 들지도 않고 허리도 안 아프고 눈도 안 어둡고 늙지도 않고 다시는 통곡하는 것도 일도 없을 그런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성령님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임했지만 그들이 사용하고 성령님은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이 성령님은 오셔서 안 떠났어요. 영원토록 보혜사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육신으로 있는 이 땅에 있는 저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고 보혜사 성령 오심으로 더 유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유익은 여러 가지죠.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주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다 우리 것으로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것으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또 주님이 죽으시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일어난 일이 뭐냐? 진짜 주님은 몸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속에 자기 영적으로 부활했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실제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주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들도 주님의 오실 때, 마지막 때 우리 몸도 죽지 않는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늙고 병들고 무릎도 아프고 이도 빠지고 그냥 아픈 데는 많고 진짜 이 갈수록 얼마나 어려워요. 이라는 우리에서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림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질병과 이 삶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한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어둠에 눌려서 하나님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밝게 알고 빛 가운데 살아서 생명 주신 것을 알고 이 생명을 느끼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알고 구속은총을 알고 살아 움직여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영을 대언할 때 살아났던 것처럼 생기가 들어서 살아났던 것처럼 영혼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알고 친아빠는 하나님 사람밖에 없잖아요. 진짜 친아빠 하나님 아빠 알고 안식을 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이 생활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고아처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후원자, 우리 백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누리고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소문만 끄고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밝게 알고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생명, 놀라운 그 은총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화답하며 예배하며 우리 주님 영광을 알고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 현재. 그래서 진짜 부활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진짜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돼요.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은 거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실제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다른 무덤은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 무덤은 비어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네, 요거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역사성이 진짜 있다. 주님은 헛개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오셨고 죽으셨고 진짜 부활하셨다. 사망 원수를 깨고 무덤을 깨트리고 나온 사람은 예수밖에 없죠.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나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지 이거는 사람의 힘이 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땅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오늘도 부활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의 그 백성들을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핏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울려서 중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천지의 주재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죽은 예수 믿지 말고 진짜 부활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인 걸 믿으셔야 돼요. 모든 역사와 모든 세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 주님의 영광을 정말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진짜 부활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주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첫 열매니까 우리들도 나중에 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우리 몸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고 실제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증하셨어요. 확실하게 성령님 오셔서 보증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거예요. 미래적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은 과거 역사에 이루어진 거 앞으로 이룰 것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함께 한다. 이 말을 개인이 들으면 안 돼. 실제로 주님이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우리 매일 뭐 먹고 살까 걱정하는 그 양식거리까지 다 하시고, 우리 슬픔도 눈물도 우리 사정도 다 아셔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세요. 혼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뜻 자체가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고, 예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는데 이 기쁨을 몰라. 임마누엘의 기쁨을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오늘도 세례받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결혼식과 똑같아. 결혼하면요, 신랑이 좋으면 나도 좋아, 신랑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공동 운명체야. 그러니까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이게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게 천국이죠.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이 임마누엘의 기쁨을 아시나요? 주님이 죽었다 부활하시면 이게 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거는 장차 마지막 때 온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도 오지만 성령이 오실 때,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실제로 삼일째 하나님이 한 번도 이게 떨어지거나 갈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고아는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데. 우리 고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빠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구주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모든 것을 실제 이루시고, 성령님은 실제로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그래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주님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붓 아버지처럼 주일만 잠깐 만나는 이붓 아버지가 아니다. 의무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때만 만나주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문제가 많은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때도 함께 계셔요. 우리 일용할 양식 관심 있어요. 우리들의 눈물, 우리들의 한숨, 우리들의 탄식,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요. 우리의 고민을 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요. 우리 있을 것을 다 아셔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줄 수도 있으셔요. 이러한 주님이 실제로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잖아요. 부활한 주님은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현재 만삭도 못된 자 같은 나 같은 자에게, 바울에게도 그분이 보이셨다. 현재도 주님이 실제로 보이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관념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뜨거운 눈물 가지고 그들에게 기도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주님이 오늘 바울에게 보이셨듯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진짜 만나셨나요? 이 눈으로 만난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지도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들으니까 성령이 다 믿음 주셔가지고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를 안단 말이에요. 아멘. 이 기쁨이에요. 이 축복이에요.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혼자인 줄 알고 이 험한 세상이 나 혼자로 생각하고서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어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의 시가 있어요. 모래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래 위에 발자국을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에요. 근데 가장 힘들었을 때 발자국 보니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스티븐슨이 물어본 거죠. 제가 제일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죠? 정말 힘들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여기서 계셔야지. 나를 도와주셔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보니까 제일 힘들 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으니까 왜 제가 힘들 때 저를 떠나셨나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그 발자국을 봐라. 그 발자국 내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 힘들어서 네가 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래서 내 발자국이야 그게. 가장 힘들 때 주님 나 외면한 것 같고 나 안 돌아보는 것 같은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그때 나와 함께 계셔요. 나를 업고 가셔요. 부활의 주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마. 약속이 이게 헛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함께한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처음엔 겁이 나가지고 문을 다 잠궜었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할 수 없이 기뻤죠. 참 이게 생신인가 꿈인가 할 정도로 정말 믿을 수 없는 이런 실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주는 평강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너무 속상할 때, 너무 잘못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 없을 때 주님은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셔요.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먹고 마시고 여러분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고아처럼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나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죽도록 사랑한 게 아니라 죽으셨다니까. 피 한 방울 남겨도 나 쏟아주신 주님이세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그리고 함께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엠마오는 두 여자처럼 너무 슬픈 거야.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고 만나서 이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말할 수 영광 가운데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딱 두 가지로 이겼어요. 지금처럼 교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엄청난 그런 여러 가지
뭔가는 보여줘서 갖추어서 그들이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헤롯 같은 경우는 원인 경기자 교인들을 그냥 불을 자기가 내놓고 그 모든 원한을 기독교인에 덮어씌우고 원인 경기자 짐승에 뜯겨 먹게 한 거 아니에요. 헤롯 궁전에 기독교인들을 횃불로 썼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잔인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도 딱 두 가지예요. 진짜 주님은 사셨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두 가지로 이긴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셨어요. 우리도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까 봐 겁내고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협박당하고 눌려 살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앞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원수의 참소를 우리가 이기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셔. 정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 이 지금 일어난 일이 지금 슬프고 병들고 아프고 그랬지만 이게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 주의 사랑을 거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고 사는 거예요.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내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나 버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이 주님이 함께 하신 걸 아는 사람, 우리 알거니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다 하면서 손으로 바꿔주신다. 김알람 박사님처럼 죽을 때에도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장송곡 부르지 말고 행진곡 불러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어야 그 말이 나오지. 그래야 사망 고통을 이기고 찬송이 나오지. 그 슬프고 아픈 비참한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있지. 무슨 힘으로 이겨요, 우리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이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복된 인생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들었어도, 좀 사업이 안 돼도, 여러분 갖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버린 게 아니에요. 원수가 봐라, 너 예수 믿어봤자 좋은 게 보이냐? 그건 원수가 하는 참소하는 일이고 십자가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확증을 해주셨어요. 객관적으로 확증해 줬단 말이에요. 성령 믿고 이걸 확실히 믿고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나 보필 여기요. 나 출세해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성공할 때만 나에게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 자체를 핏값으로 사서 나를 사랑하셔. 나를 보필 여기셔. 나 하나 온천보다 귀하게 여기셔. 세상은 물질과 어떤 돈 버는 걸 위해서 정말 사람을 정말 아주 하찮게 여기지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핏값을 샀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 여긴지 말도 못해요. 그걸 아시나요? 이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알아야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넉넉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험한 세상이지만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 주님과 함께가는 세상이라면 그게 외로운 세상이 아니고 행복한 거예요. 고난, 이거는 임시 우리가 장차별 영광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십자가를 지고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서 이제 예수로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은총과 그 생명과 그 축복과 그 주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찐사랑 받으면서 정말 이제 임마누엘의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새 인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진짜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님, 생명 주신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사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힘 있는 증인 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